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왔습니다.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보통 폭이 30m, 깊이는 3m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처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쳐서 폭이 무려 16km나 되고 깊이는 4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파라과이 강 저 위쪽에 레만소 다리가 137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 강보다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볼 만한 그런 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고 서 있으면 물이 멈추니까 그때 건너가라, 건너가면 된다. 자,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물이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지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단은 순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이 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저 강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맞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순종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강에 들어갔고 또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거기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했었는데 언약궤를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끝까지 헌신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단강이라는 벽을 넘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장서서 섬길 때 우리의 공동체에 생기가 돌고 또 요단강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